지옥 같은 경우에도 염라대왕이 삼시창 들고 있고 계속 이제 포크로 찍어가지고 탈출하는 사람들 막 지옥불에다 막 굳이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런 이미지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시무스입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안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한국교회 개혁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창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로드맵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요. 네네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큰 담론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달라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래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위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아래로부터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인 가장 낮은 단계인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로부터라고 하면 결국에 목회자들, 교수들 이런 분들부터 뭔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같은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변화가 필요해야 되는가부터 점검을 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가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정작용이 안 된다라고 사회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지금 계속 이단도 넘쳐나고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잣대를 들이밀고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거 가지고 싸우고 뭔가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조군은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을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체계에 맞춰서 딱딱딱딱 가고 있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각자 도생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로 구심점하는 역할은 없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이다. 그러면은 저 교회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가 지금 자정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사회의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개신교 안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희 얘기 한 20년 넘게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얘기했을 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했어요. 종교개혁이 태어났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비판은 사실은 교회가 가지기 되게 힘든 건데, 왜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해서 나왔는데 그치. 통일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을 때 뭐 위로부터 아래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제 전공이 또 성서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계관적인 측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아는 거는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세계관은 유대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약 성서. 한국인들한테 유대인의 것을 강요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이 만들었으니까요. 당황 1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제가 강추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하경에서 르이 성경 읽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상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네. 이거는 사람들 스스로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그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말이 너무 싫은 게, 거기에 해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자적 읽기가 이미 수많은 전제 위에 쌓여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떠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 전제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부전을 읽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놀부가 제비를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지금 제비가 위험해 라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썼을 때에는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기 때문에 1차적인 독자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그 내용들을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야 그럼 일식을 가리키는 거야? 뭐야? 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아니야, 이건 세상의 종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에 대해서 또 2차적인 해석들이 가능하고요. 맞아.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서 신약까지 오고, 이렇게 완성된 66권의 성경 자체가 우리하고도 벌써 2000년, 3000년이라는 시간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제적으로는 물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세계관들을 정확히 알면 한국교회가 개혁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탠스들은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화된 교리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하나님은 턱수염 기르고 있고 천사들은 날개 달고 있고, 지옥 같은 경우에도 염라대왕이 삼시창 들고 있고 계속 이제 포크로 찍어가지고 탈출하는 사람들 막 지옥불에다 막 굳이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런 이미지들, 단테의 신곡의 이미지라든지 신라권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 2차 창작된 문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고,
지옥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통 불교에서 차용되어 있는 게 맞죠. 무간지옥이라든지 무슨 얼음지옥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그러한 곳이냐?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고 신약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더 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펼쳐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쵸. 사람의 행동이란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조금 나이브한 접근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그렇죠.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비판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설교 시간 때 이렇게 설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설교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나 양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세계관의 변혁이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발딛고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들, 세상 밖에서 행동하는 모습들, 양태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게끔 하는 모습들을 일단은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기독교인,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러한 삶이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행동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 있는 걸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인지적인 어떤 구조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의 행동의 방식도 분명히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또 현장 사역자니까 그 안에 거기까지 가는 어떤 교육 활동들은 아마 이 사역자들이 좀 세세하게 터치를 해 주어야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